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둘은 비록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최후까지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했던 겁니다.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무력으로 항거하거나 독립왕국을 세우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냥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할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상에서 칼을 빼들어 말고의 귀를 내쳤던 베드로를 말리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화조차 내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자신들의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마음으로 본문 속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리어져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실명이라도 했다는 걸까요? 아니죠. 육신의 눈은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으니까 길도 잘 걷고 옆에 사람과 대화도 나눴던 것이죠. 그럼 무슨 눈이 가리어졌다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시력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몽골 사람들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끝없는 들판과 넓은 초원에서 살면서 항상 넓게 트인 시야로 멀리 내다보는 생활 환경 때문에 월등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어떻게 되느냐? 6.0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측정해도 1.0이 나올까 말까인데 6.0이라고 하는 수치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시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겁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 6.0 혹은 7.0이라 하더라도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보인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짜 눈인 것이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두 제자는 언제 주님을 보게 되었느냐?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주님을 알아봤다고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겨우 주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전에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주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야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는 3억 명에 달하는 색맹이나 색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맹이 뭡니까?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색이 없는 세상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맹이나 색약인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엔크로마 안경이 개발되었습니다. 엔크로마 안경이란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이들에게 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 안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엔크로마 안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대부분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는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덩치 큰 남자들도 다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색이 없는 그런 흑백의 세상만 살아가다가 컬러풀한 세상을 처음 깨닫게 되고 처음 광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이전에 내가 알던 세상은 지금 보이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어두컴컴한 세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엔크로마 안경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전까지 자신의 삶에 갇혀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이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출생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출생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 뇌가 다쳐 이때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너무 허약해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송명희 씨는 10살이 넘어가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며 엄마에 대한 원망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나를 유산해 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이런 상처되는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반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살 되던 해 극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해 10월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송명희 씨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만 가득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송명희 씨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송명희 씨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송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명희 씨는 여러 찬송 시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나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후 송명희 씨는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의 곳곳을 다니며 1600여 회 간증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도소와 소년원을 방문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목도 잘 가누지 못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더듬거리며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느릿느릿 더듬거리며 하는 말이었지만 송명희 시인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저 삶 속에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은 분명 교회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있지만 아직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영적 어둠에 갇혀 낙심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참된 눈,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창피하세요? 그렇게 되묻자 그 성도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찬송 가사는 다 제 이야기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나서 너무 창피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도님, 눈물 날 때 실컷 울어두세요. 나중에는 아무리 예배 드리며 울고 싶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예배 때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궁금했었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의 가사가 다 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디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도 기쁘지 않고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찬송할 때 그저 입만 벙긋거리고 기도할 때 계속 딴 생각만 가득하곤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증만 울리다가 돌아가다 보니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식어버린 내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역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식어진 우리 마음에 성령이 다시금 가득 찰 때 우리 역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조지 포먼은 192cm 거구에 주먹이 강해 헤비급 최고의 주먹으로 평가받으며 KO 다운을 잘 시켜서 KO 머신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1973년에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정상에 오르고부터 자신의 주먹을 과신하게 되면서 점점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성격도 난폭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에 실패하다 보니 이후 무하마드 알리에게 KO패를 당하며 챔피언 자리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포먼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끝없는 방황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1977년 신인 복서 지미 영과의 경기에서 12라운드 판정패 당한 후에 탈의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곳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조지 포먼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자신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의식이 돌아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조지 포먼은 마음이 뜨거워져 이전까지 자신만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해 평생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실제로 휴스턴 길거리에 나가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 불량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쳐 교회를 지었고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회관을 건축했습니다. 전도하는 포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조지 포먼은 1978년 목사 안수를 받아 텍사스 휴스턴에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지 포먼은 복신계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복음 사업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거의 다 쓰게 된 포먼은 하나님, 일하기 위하여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조지 포먼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전성기를 지나도 한참 지난 나이였고 이미 1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복귀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다시 한번 선수로 뛰기로 결심한 그는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20대 복서일 때는 묵뚝뚝하고 개성이 없어 주목받지 못했지만 180도 변화된 친근하고 배 나온 아저씨 스타일의 조지 포먼은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나이 45세 때 당시 나이 26세의 무패 챔피언 마이클 무어러와 챔피언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 10라운드에 KO로 승리하여 WBA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최고령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무뚝뚝하고 잔혹했던 20대 복서가 하나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져 목회자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링으로 복귀하여 45세에 26세의 젊은 챔피언을 꺾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해 가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직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며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날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절망하던 인생이 컬러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식었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